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 말씀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은혜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히 거역의 우리의 모든 거역의 죄를 당신께서는 짊어지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길이 열렸습니다. 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반드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 가운데 예배해 주신 모든 축복을 반드시 이 땅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승리만을 거두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에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또한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생활은 정말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묵묵히 잠잠히 역사하지 않으실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에 간증이 예수 믿는 증거가 늘 함께 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고 치우친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원수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막상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이것은 가끔이 아니라 거의 그와 같은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되어진 선입견이나 편견 혹은 치우친 생각을 버려야 하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결코 없으며 후회할 일도 결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치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 나머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축복으로부터 스스로 도망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 생활을 하나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진심으로 바른 믿음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만들고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은 후회하고 돌아서면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내가 범한 죄로 인한 징계는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들, 지나가 버린 죄들 우리가 후회하여서 겨우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에서 또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그 또 열매를 거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이제 천국에 가면 무한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믿음생활 다시 시작하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전심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앉아서 졸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할 수만 이거든 깊이 의자에 깊숙이 앉지 마십시오. 조금은 걸터 앉으십시오. 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좀 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중에요. 너무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너무 푹신한 소파에 앉으면 잠이 옵니다. 설교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부 눈에 들어옵니다. 아멘. 자, 다음에는 조금 의자가 딱딱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공원이건 강이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니까요.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강가에서
노숙을 하였을 때에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아침에 깨어서 자신이 베개 삼아 자고 있었던 돌을 쌓아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죠.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죠. 모두 함께 강이건 산이건 지붕 아래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당이다. 가장 거룩한 곳이다. 믿으신다면 아멘. 지금 동경 친화대 선교교회 동경 EMC로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님, 또 EMC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어디로 가실까요? 또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동경 EMC를 다스리시는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배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상식인데요. 교회를 몇 년이나 다니면서도 의외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령님은 언제나 저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제가 가야 할 곳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하여 저는 제 스스로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른 결과 후회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서성래 전도사님의 언니의 간증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이전할 것을 발표하고 서 전도사님이 사모님의 권면을 듣고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진 뒤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상대방이 들을 만한 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모님의 권면을 듣고 서 전도사님은 한 달을 준비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경 EMC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언니도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믿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언니의 상황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니가 일본에서 말하자면 맨션이고요. 한국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하지 않고 맨션이라고 하죠. 한국의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살고 있습니다. 언니가. 그리고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집주인에게 말을 들은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달라. 일본 돈으로는 100만 엔 정도이지요.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달라 하여서 겨우 그 1,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서전도사님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자고. 언니에게는 다른 돈이 없었습니다. 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리는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 1,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이제 돈이 없는데 건축 헌금을 드리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00만 엔을 헌금했다라고. 서 전도사님은 헌금하라고 했을 때 얼마의 액수를 헌금하라 라고 하지를 않았답니다. 언니가 힘든 상황인 걸 아니까 다만 믿음을 보여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 참가하자라고 했는데 언니가요,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그냥 헌금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전화를 들어보았더니 1,000만 원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전사님도 놀랬고 목사님과 사모님도 놀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도사님이 언니에게 전화를 걸기가 어려웠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힘들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잠시 동안은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왔는데요.
망했다라는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에게 쓰라고 1,000만 원을 주더랍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돈 그대로 돌아왔지요. 헌금을 드렸는데 어머니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믿지 않던 어머니를 사용하여서 딸에게 용돈을 주게끔 하셨는데 그 용돈이 바로 월세 보증금을 올려야 할 1,000만 원 하나님께 드린 헌금 그대로의 액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간증이 끝나지 않지요. 이걸로 끝났다면 간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간증이 더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갑자기 또 이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는 내가 신축 맨션을 분양받았는데 너네 집보다 더 깨끗하고 더 넓고 신축이니까 더 넓고 깨끗한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살지 않아도 되니 공짜로 살아라. 조건은 공짜였습니다. 그냥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 월세 1,000만 원을 올려줄 일도 없이 매달 이 아파트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끔 된 겁니다. 공짜로 더 좋고 넓은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전혀 가족끼리라 할지라도 사실 생각한 적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꼬리에 꼬리를 이어 연이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언니가 믿음이 있는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서전도사에게 간증하기 위하여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언니가. 만일 언니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권면을 들었을 때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네가 아니? 지금 월세 보증금까지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나에게 건축 헌금을 하라는 말을 하니? 라고 만일 언니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법칙을 동생인 전도사가 건축 헌금을 드리자라고 하는 말을 하였을 때 오히려 동생을 오해했다면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전도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언니가 믿음을 보여서 그 보증금 전체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자 내가 이 딸을 보증금까지 하나님께 보증금을 드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곤란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인 자에게 긴급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긴급하게 역사하십니다. 천천히 응답해도 될 상황이면은 천국에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축복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언니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권면하실 때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보인 그 언니의 믿음을 정말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언니 한 달 동안을 기도하여서 언니가 곤란한 상황을 알지만은 언니에게 믿음으로 권면한 서전도사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뒤에서 욕 듣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전하는 사모님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만약 사모님이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면 서전도사도 언니를 눈치 보느라 말하지 않았더라면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자연현상은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에 맞춰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함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나 이런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를 보이는 자, 믿음으로 행위를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도가 전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번에 동경에서 이렇게 동생이 권면하지 않았다면은 언니는 변함없이 1,000만 원 보증금을 준비하고는 집주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도 계속 매달 월세 내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사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라고 화를 낼 수 있을 법한 상황이지만 동생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조금만이 아니라 자기가 보증금 전부 준비한 그 돈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놀라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보너스까지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믿음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해야 하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가지를 믿으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게 그 상을 준비하십니다. 이와 같은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보여야만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지 모릅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혹은 서전도사를 통해서 혹은 이 전도사의 언니에게 이런 권면이 주어졌던 것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온 말입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동생이 언니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기는커녕 언니 예를 들어서 언니 힘드니까 내가 100만원 붙였어. 언니 사용하세요. 이게 아니라 언니 이럴 때일수록 헌금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자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오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믿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맺지 못하고 그저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겉모습만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고 바른 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사는 자는 결국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결국 잘못된 삶일 뿐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만 할 믿음이라는 것. 실제로 이런 믿음이요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 믿음을 가진다면 이와 같은 믿음을 당연히 가져야 하고요. 이런 믿음의 기본이 없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힘들며 증거가 함께하는 체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체험이 하나 둘 쌓여가면 간증과 증거가 하나 둘 쌓여가면 이제는 믿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믿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 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사는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아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 기적이다 기적.
아니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오히려 상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지난번 어떤 목사님이 우에노 공원에 오셔서는 기도하면 비가 멈추네요 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가 집회를 할 때 기도하면 비가 멈추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상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상식이 되어버렸죠. 상식이 되어버려서 별로 간증까지 안 하게 되었는데, 사실 간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간증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받은 체험을 우리는 계속 간증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 대단한 간증입니다. 그 옆에 있는, 오늘은 우리 교회 전도사들 간증이 되는데요. 우리 유 전도사님, 옆에 앉아있는 유 전도사님의 사촌 누나는 미국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전 교회에서 있을 때입니다. 소토칸다에서 신바시 쪽으로 이전할 때입니다. 이 유 전도사님의 사촌 누나가 10개월 동안 그 세탁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경영하던 회사가 도산이 나서 파산 신고를 하고 거액의 그 채무를 미국 은행에 진 채로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연명하던 때였는데요. 유 전도사가 사촌 누나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이 사촌 누나가 매주 6만엔, 7만엔 정도, 일본 돈으로 6만엔, 7만엔 정도, 자신의 매주 벌어들이는 수입의 70%에서 80%를 계속 건축 헌금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남겨두고는 모두 일본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주급을 받는 분이신데, 아직 우리는 그 사촌 누나와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촌 동생인 전도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났을 때에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미국의 은행에 지고 있었는데요. 그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이런 극히 적은 돈만 반환하면 나머지는 그것을 지워주겠습니다. 즉 채무를 캔슬해 준다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그 돈을 전부 캔슬해 줄 테니 이 정도의 액수만의 반환금을 내라 라고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로 적은 액수. 이 사촌 누나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은행에 달려가서는 그 창구에서 물어보았더니, 창구에서 물어도 진짜라고.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아서 지점장을 만나게 해달라, 책임장을 만나게 해달라 라고 하여서, 지점장을 만나게 해달라, 은행장을 만나게 해달라 하여서 직접 은행장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돈을 전부 없었던 것으로 채무를 없애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촌 누나 본인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본인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아들들에게도 간증하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만일 이와 같은 믿음에 의한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결과가 여러분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간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간증을 듣는 건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난 삶의 간증,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간증, 이와 같은 간증들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간증들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가장 싫어할 겁니다.
아, 또 이 설교인가? 라고 하는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부분에서 바르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준비되어져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까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낱낱이 받으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한배로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크리스찬들은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오늘과 같은 설교, 오늘과 같은 본문 말씀의 내용, 이와 같은 상황들을 내 것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이와 같은 믿음을 내 것으로 삼은 채 믿음 생활을 하면은 눈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이 이해하게 되고요. 납득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감동이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임했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건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혹은 성령의 음성의 감동으로 통해 들려오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동쪽으로 가라 한달지라도 그곳으로 가면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요. 정반대인 생각할 수도 없었던 왜 이쪽인가요? 라고 하는, 예를 들어 서쪽으로 가라 한달지라도 믿음으로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면은 반드시 그곳에도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너희도 아니다 라고 하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 라고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아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대답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셨는데 너희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더러운 영으로부터 온 생각, 반대의 생각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오해하느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오해시키는 것도 아니라 더러운 영, 악한 영, 사탄이 바로 여러분들을 오해하게끔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한달지라도 실제로 오늘의 이 사렙다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하였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먼저 이런 일을 먼저 하십시오 라고 권면한다면 아멘으로 말하면서도 내 몸은 실제로는 노멘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목사님과 떨어지면 금세 얼굴 안 보면 씩씩 되는 거죠. 참 이상한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심한 기근이 닥쳐서 먹을 만한 식량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사렙다 과부, 그 과부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 종을 그 과부에게로 보내서 과부가 이 종을 돌보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막상 도착해 보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여서 가 보았는데 이 과부의 집에 도착해 보니 과부의 집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인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식량밖에 없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거라는 게 밀가루 한 움큼과 항아리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름, 이 기름을 밀가루에 섞어서 이 밀가루를 적당히 반죽하여 그것으로 빵을 구워서는
이제는 그 구운 빵을 자기와 자기 아들과 둘이 나누어 먹으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난 뒤에는 이제는 심한 가뭄이 긴 시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식량이 재배되어지지 못하는, 생산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무런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나타나서는 힘들지, 자 고기 먹어 야채 먹어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처럼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과부에게 나와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래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야. 그것을 다 듣고 난 뒤에 이제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아 그래? 자 곤란하겠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식량을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그래 알겠다, 그렇지만 먼저 그 빵을 먼저 만들어서 4개로 먼저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진짜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열릴 겁니다. 여기에 정말로 아멘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아멘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게 있다면 그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아니, 한 움큼의 밀가루로 만든 빵이,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적죠? 그런데 그걸 먼저 주의 종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너와 너의 아들이 먹어라. 엘리야는요, 먹고 마실 것을, 상대방의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과부의 집에서 그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먼저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실제로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나중이 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이 되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로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성경이요, 사람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행위가 어디까지이냐, 모두 함께 마음도, 생각도, 힘도, 정신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어떻게? 다하여,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생명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까지 다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언가 따로 떼어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이건 3분의 1이건 10분의 1이건 따로 떼어놓지 않고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거를 다 짜내는 사람처럼, 짜내는 분처럼, 착취하는 분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실까요? 우리에게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기준으로 하여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정말로 최상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그것도 영원히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후회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바치면 후회가 남을 일이 없습니다. 다 하지 못하면 힘은 남았는데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았다. 내 온 힘을 다하여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좋았을걸. 내 있는 힘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그러면 후회하죠. 그때 온 힘을 다해서 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내가 평화로웠을 텐데, 그때 온 힘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멘. 다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후회가 남지 않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조건을 아낌없이 뼛속까지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 앞으로 영원히 확실한 승리를 취하고자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은 누군가가 강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싫어서 하면서 중얼중얼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와 같은 설교를 하여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또 시험에 들어서 또 반드시 믿음이 약해져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발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리고 손실을 스스로 입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연중행사로 일어나죠.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처했을 때에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분은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없는 것을 있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지 못한 채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을 비추어 보니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멘하지 못하며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간증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 증거입니다. 내 삶에 간증이 없다는 것은. 그런데 내게 간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를 들어서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막연한 무언가가 아니라 믿음이야말로 내 삶의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는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로서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확인해야 하며 내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여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빠집니다. 흔들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서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듣고는 그저 흘려버리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사기꾼인 겁니다. 내게 오는 나를 풍족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사기쳐서 그 축복이 임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성경은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너의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다 할지라도
야, 자,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아니 생명까지 바치라니 순교하라니 아 기독교는 무서운 종교다.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너무나도 무겁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설령 내 생명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바쳤다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은 나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킨 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생각해보면 그 상급과 지금 나의 행위를 비교해보면 설령 내가 지금 생명을 던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과 비교해보건대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개미의 생명을 죽여서 사람의 생명을 받았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뛰어난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 이런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전도사님의 언니는 믿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받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평생 걱정하지 않게 거주지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자, 권면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보증금 걱정도 안 하고 월세 걱정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몇 년 지나면 계속 보증금을 올려달라 합니다. 올려주질 못하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도 싹 사라진 거죠.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빠 집이니까 안심하며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월세 내지 않고 보증금도 없이. 그런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요. 그 닫은 문은 열 자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서전도사님의 언니 운명도 바뀐 겁니다. 모두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 의심하십니까? 저는 이게 물이라는 걸 믿고요. 독극물이 안 들어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시죠. 안심하고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요. 내 갈증도 해소되었고 이 뜨거움도 해소되었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믿고 마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영순 지사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얼굴색이 안 좋았는데 혹시 내게 이영순 지사님이 물을 줄 때 혹시 침이라도 뱉은 게 아닐까? 혹시 침 뱉은 게 아닐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이상한 걸 넣진 않았을까? 일일이 의심한다면 물 한 방울조차 입에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조차 마시지 못하면 손해보는 것은 저희죠. 아멘 되십니까?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심하면 의심한 만큼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고침받지 못합니다. 믿으면 믿은 만큼 내가 고침받습니다. 사또 세이치 집사님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몸의 상태 어떠십니까? 네, 폐가 너무 아파서 숨조차 못 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아침에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나았습니다. 완전히. 제가 안수할 때는요. 이 사람이 평소 때 좀 나쁜 짓을 하니까 반만 치유해 주세요.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든 기도할 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 완전히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은 어떨 때 고치십니까? 믿는 자가 믿음을 보일 때 고치십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뒤 1분도 걸리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1분 만에 상황이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숨을 쉬지 못하면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즉 믿으면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결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결코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여러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들이 다 성공할까요? 그렇진 않죠. 가끔은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되지 못하죠.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시간 지나면 또 망합니다. 즉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를 보이면, 우리가 즉 믿음으로 예수님께 투자하면 백발백중,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상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투자는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C 교회 연합을 통해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부터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함께 안대도 준비하십시오. 다 두고 가도 좋지만 안대만큼은 가져가십시오. 천국에. 왜냐하면 천국 가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보고 우리가 놀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대를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 정도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천국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결코 후회할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 오해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 요동하는 믿음, 이와 같은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내 인생을 방해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벼락과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이 아무리 큰 목소리를 이야기해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 안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사모님이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는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언니에게 전화였는데, 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이제는 멋진 맨션에서, 그 맨션의 주인조차 하루도 살지 않았던 그 신축 맨션에 월세도 내지 않고 보증금도 걱정 없이 앞으로의 거주지가 완전히 보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보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은요, 천둥처럼 벼락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까지, 들리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벼락과 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미하게, 희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세이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즉 손자의, 어린 손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평화로우십니까?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린 손자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어린 손자가 하는 말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 하여 귀담아 듣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나귀 입술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의 사건, 누가 들었다고요? 나귀로부터 듣고 깨달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발람, 큰 목소리로 발람 선지자. 누굽니까?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또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귀를 기울였지만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양 있는 감각으로, 감촉으로 느낄 만한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그 뒤에 세미하게 들려왔는지 들려오지 않은 건지 내가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희미한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 속의 내용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희미한 음성,
그러나 그 음성 가운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득 지나치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되고자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기도하고 그때만 천둥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많은 상황과 여러 많은 환경 속에서 여러 많은 방향으로, 때로는 희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때로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나 깨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늘 바로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레이더망을, 내가 가진 모든 레이더망을 믿음으로 펼쳐야 합니다. 오늘의 이 과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바로 실족할 만한, 바로 시험 들 만한 이야기였죠. 사르밧 과부가 들었던 이야기는, 엘리야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마지막 식량을 4개 가져와라. 아니 도둑, 이게 도둑 아닌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의 모습처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식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걸 4개 가져오라. 누군가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린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때에 혈기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아직도 어렵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외에도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스리십니다. 무언가 영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무언가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는 반드시 영문이 있다. 여러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는 반드시 영문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한다면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의 놀라운 축복이 생명을 다한 사람에게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의심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것보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시간이 지나면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때에,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동경 EMC를, 일본 민족과 이 모든 흐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동경 EMC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반발하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욕하며 교회를 떠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시험 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확인하고,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오해했지만, 그러나 전부 그것은 내가 오해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무지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할 때가 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드러날 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로만 말할 뿐이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만 판단합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무언가가 눈에 들어올 때는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기도하고 기도해서 확인하면 행동합니다. 확인한 뒤에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사는 자는 반드시 결박되고 지옥으로 간다. 내 스스로 사는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인해 사는 자, 예수로 인해 사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간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일본인임을 포기한 자는 크리스찬이 되고, 한국인임을 포기한 자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내가 일본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자는 절대로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한국인인 채로 내가 필요한 때에만 필요한 부분만 우리 사회의 풍습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도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옛날의 과거의 나의 모든 모습을 묻어버리고 이제 물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무덤에서 새로 살아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진실로 예수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일 너가 너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다오 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더라면 즉 예수에 대해서 너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말을 걸 것도 없이 너가 먼저 나에게 오 주님 생명의 물을 내게 주소서 라고 너가 먼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그 영원한 능력을 달라라고 너가 먼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너가 나에게 구했다면은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신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오너, 주인. 저 맨션의 주인은 자, 우리 서 전도사님의 언니가 이번에 들어가게 된 집의 주인은 사실 오빠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가 응하며 살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많은 모양과 각도로 들려올 때에 믿음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안에 영문이 있기 때문이며 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여러분들의 축복까지도 바로 그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성경의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상황과 상황 속에서 내가 만일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게 들려왔다면 나는 아멘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너는 뭐냐? 라고 화를 내거나 오해하거나 반발하지는 않았을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오늘의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